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요.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이제 옳은 말이 아니라 옳은 상태가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우리 2026년 예배인데요. 여러분들 그 2025년도 어떠셨나요? 2025년도 아마 사람마다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뭐 좋았던 한 해를 보낸 분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낸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경우에나 이제 그 아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실은 새해를 해봤자 사실 생각만 바꾸면 그냥 다른 월화수목금 뭐 이런 것인데 그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하나 좀 이렇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 한해는 내가 좀 무엇이 있으면 조금 더 이제 내 삶이 조금 편안해지거나 조금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것이 사실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삶에서 요것만 좀 하나 좀 채워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그죠? 그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올해는 좀 이렇게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후회하는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다. 매번 이제 뭘 선택하고서 이랬으면 안 되는데 또 어쩌면 또 올해 2026년도에 중요한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이 선택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우리 내 삶에서 요게 좀 있었으면 요것만 좀 채워주면 내 삶이 뭐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남들 정도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는 대부분 이게 능력과 관계된 문제예요. 그죠? 뭐 몸이 좀 건강하면 남들처럼만 그냥 좀 건강했으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것이 사실은 또 뭐 재정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흔히 말하는 능력에 대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죠? 내 삶에서 이게 무엇인가 채워지면 이것이 좀 내 삶이 좀 풍성해질 수 있겠다. 이것은 능력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좀 어떤 선택을 할 때 좀 후회 없는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자료도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지혜에 대한 문제예요. 그죠? 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가 갖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고린도전서 1장에서요. 이 능력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지혜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삶에 있어서 표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거 쉽게 말하면 능력이거든요. 이게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는 좀 바울이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이나 유대인들이 구하는 능력은요. 정확히 뭐냐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개입하심입니다. 그거를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운데 이들이 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곧 뭐와 똑같냐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역사를 뚫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셨을 때 언제나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셨거든요. 뭐 아시죠? 여러분들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끌어내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홍해도 가르고 요단강도 가르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죽은 사람까지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건 뭐였냐면 여기서 표적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개입하시면 나는 좀 삶이 괜찮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당시는요 유대인들이 어떤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나라 임금도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로마의 압제나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고위 간직들이 세금을 통해서 얼마나 착취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 상황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뭐였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제발 와 주시옵소서, 개입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보자면 한없이 부정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부정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대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들하고 이제 약간 생각이 틀린 게 뭐냐면 헬라인들이 가장 구하는 게 뭐였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이들은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 참된 행복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전 세계를 호령하고 뭐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꿈꾸는 건 뭐냐면 행복한 삶이었어요. 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제 행복한 삶인데 그러면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지혜를 가진 사람이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혜를 나는 좀 행복하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참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뭘까? 여기서부터 나온 게 뭐예요? 필라소피아. 예. 철학이에요. 철학. 진짜 지혜가 뭐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큰 게 아니라 좀 행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들은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삶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어떤 것을 열정적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열정이 묻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이들만큼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도대체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줄 아는 내 상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잖아요. 왜 하나님밖에 이게 상황이 해결될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꿈꾸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꿈이 지금 뭐 대통령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하루하루 조그마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소소한 행복을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거냐 이거죠.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본문에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자세가 나쁜 것도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구하는 능력이나 지혜가 나쁜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거는 너희들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서 그것을 구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예를 들어서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막 쫓기고 있어요.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지금 상황이 내 상태가 막 사채업자들 쫓겨가지고 막 조급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 내 조급한 상태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뭘까요? 내가 이 조급한 상태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구하는 지혜는 뭘까요? 그 능력과 그 지혜가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너희들이 구하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것을 구하는 너희들의 상태를 보라는 얘기예요. 제가 천년 사역할 때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언제 결혼하는 게 가장 맞냐는 거예요. 언제 결혼하는 게 가장 맞아요? 가장 맞는 건 모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위험한 때는 언제예요? 외로울 때 결혼하는 거예요. 맞으니까 나오시 외로울 때 결혼하는 거 왜요? 외롭잖아요. 그럼 외로움을 끼워 맞추기 위해서요. 누군가를 대할 때 일때는 그냥 불 같은 사랑이 막 타올라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금세 꺼져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내 반쪽을 구하는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때 보이는 상대가 온전하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맨날 나이트 가서 노는 사람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나이트 가서 노는 남자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나이트 가가지고 뭐 클럽 가가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 있어. 이거는 뭐 만에 한 해 한 명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힘들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자세나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하는 너희들의 태도가 상태가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구하면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되고 그것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더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갑자기 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요.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열심히 막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전도도 하고 있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쪽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몇 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문제야? 했더니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왜 싸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지금 싸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나뉜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뭐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이것도 사실 좀 왜 이렇게 나눠졌을까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요. 뭐 고린도 교회 해가지고 이제 큰 어떤 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이 고린도 교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가정교회 한 4교회가 연합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성사학자들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체를 몇 명으로 볼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대략 50명 정도로 추정을 해요. 고린도 교회 전체는 50명. 그러니까 4개 정도의 가정교회가 총 50명이니까 한 가정교회마다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10명씩. 10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모여서 10명 정도가 예배 드리고 10명 정도로 예배 드리다가 사도들의 편지가 오면은 그 편지는 어떻게 돼요?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이제 말씀을 뭐 증거하다 보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지만 여기는요 굉장히 예수님 믿기 힘든 동네거든요. 근데 거기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강력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우상 숭배고 그다음에 성적인 게 아주 아주 엄청난 도시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강력한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강력한 은혜가 누구의 영향이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울에게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베드로, 어떤 사람은 아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 공동체마다 받은 은혜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교회마다 칼라가 틀린 거예요. 이 교회는 바울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 가정교회는 베드로. 근데 모여보니까 각자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열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제가 서두에 했던 얘기를 꺼낸 거예요. 너희들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닌데 너희들의 상태를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말을 잘못했을까요? 그들의 주장이 틀릴까요? 결코 틀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틀린 말을 해요? 교회에서? 아니요. 옳은 말 하는데 모이면 싸워요. 헬라인이 구하는 게 잘못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 틀린 걸 구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들 잘못된 것을 구했어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이 영향받은 사람 그들의 말이 틀렸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니네들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네들은 옳은 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니네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 상태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니네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거예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들이 진짜 옳은 상태에서 말을 하는지 한 가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요,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려요. 뭐냐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뭐였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뭐였어요? 기적이고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갖다 대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보고 죽으라고?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라고? 여러분,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무슨 컴플레인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다른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고 내 삶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는 맞아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이 구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지혜였어요. 지혜는 왜 구한다고 그랬어요? 행복이에요. 이분들에게는 십자가는 뭐였어요? 미련한 것이래요. 뭐냐면, 교회 잘 되려고 가는 거지. 교회 가면 행복하려고 가는 거지. 예수님 믿으려면 행복하려고 믿는 거지. 십자가? 네가 포기하고 네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그거 왜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 왜 가? 잘 되려고 가는 거지. 행복하려고 가는 거지. 이런 분들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거기 왜 가냐고. 거기 왜 가냐고. 이들의 세계관은 십자가를 담아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옳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분의 상태가 옳은지 안 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들이 옳은 말을 하는데 자꾸 싸워요. 자기가 죽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교회에서 싸워. 누군가 말다툼해. 근데 그 내용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가면 싸워. 그 사람은요, 옳은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틀린 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나요? 아니요. 옳은 말 때문에 교회가 분열납니다. 그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근데 잘 보세요. 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옳은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제 그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그러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에 대한 내가 지금 올바른 상태에 있는 그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일단 1장 29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요, 자랑하지 않는데요. 뭐를? 육체는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어떠함을 자랑하지 않는데요. 제가요,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 지금까지 이게 이민교회를 사역을 해왔어요. 미국에서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사역하거나 캐나다에서 사역하거나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힘든 부류의 사람들. 그분들이 오면 교회가 약간 막 이래요. 특별히 교육자들이. 어떤 부류인지 아세요? 한국에서요, 큰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국 큰 교회에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요, 제자훈련 받은 사람 정말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와서 잔소리만 해요.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요, 옳은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쵸? 다 맞죠. 당연하죠. 제자훈련 받는 사람이 틀린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가 힘들어져요. 뭘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는 게바에게서 제자훈련 받았어요. 나는 바울에게 제자훈련 받았어요. 이런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진짜 십자가 아는 사람 뭐예요? 자기 육체 이런 것들 자랑하지 않는데요. 드러내지 않는데요. 자기가 무슨 훈련 받았는지 드러내지 않는데요. 자기가 뭘 했는지 어떠한 과정을 성교에 사였고 뭐 이게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다음 구절이 무엇을 자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그 1장을 한번 쭉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뭘 자랑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밖에 주 안에서 자랑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이 십자가 이렇게 목에 걸고 나는 십자가 너무너무 좋아. 가지고 막 요만한 거 성에 안 차. 막 이따만한 거 막 들이고 막 십자가 막 이러면 이게 그렇게 자랑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는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사도 바울이요, 나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말이 이 표현을 고대로 로마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십자가를 즐거워합니다 이거예요. 다시 한번요. 나는 십자가를 주 안에서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십자가를 즐거워합니다. 십자가가 즐거우세요? 고난이 즐거우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하는 게 즐거우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 이게 말이,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그런 분들. 저는 제가 그러질 못하니까. 고난은 고난이거든요. 이상하게 고난은 적응이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제 젊었던 목회자일 때, 우리 50대 우리 목사님들, 대선배 목사님들 보면, 저 정도면 고난에서 초월하겠지. 웬걸 제가 50 중반이 넘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고난은 날마다 새롭죠? 고통은 왜 이렇게 날마다 새롭죠? 왜 어렵죠? 근데 이걸 즐거워한다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 고난받아, 나 즐거워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고난을 당할수록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커지고 그 나라를 생각하니까 내가 위로받고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뭐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잖아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주 안에서 십자가를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면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포기하고 저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이 막 이만큼 많은데 내가 죽어지고 그러면 가운데에서 뭐가 더 무엇을 바라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눈물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망. 그것이 더 강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위로를 받고 거기서 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즐겁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고난 당하실수록 그 나라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왜 내 삶에는 이적을 안 주세요? 왜? 내 삶에 왜 능력을 안 주세요, 하나님? 이러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잘 되려고 교회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 두 가지 부류 사람들은 결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교회 안에 분열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이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말 하나하나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너희들이 온전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이 심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니? 그러면 너희들은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AI 인공지능 다 이용하시죠? 챗 GPT 뭐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사전을 찾거나 어떤 뭐 이렇게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저도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막 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답이 내가 딱 줄 뿐만 아니라 그다음 내가 이렇게 해줄까? 뭐 그다음 뭐 이것을 더 구합니까? 이걸 뭐 원하면 내가 내려줄게. 막. 그러니까 세상에 설교요 5분이면 끝나요. 설교 준비가. 5분이면 돼요. 5분. 그리고요 책도요. 제가 좀 지필주기 책들이 여러 권 있는데 얘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10분 아니 한 10분 20분이면 다 쓸 것 같아. 야,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가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쓰고 있는 지금 집필하고 있는 책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순서를 넣어보니까 얘가 다 써주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내가 뭐 하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뭐 하고 살았지. 뭐 얘는 5분이면 끝나네. 그런데요, 이 챗GPT 하다가 쭉 쏘는데 제가 이랬어요. 너 이거 틀렸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실수. 제가 수정하면 제가 이거 잘못 알았네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 얘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AI 시대에 그래서요, 여러분 정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다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 옳은 얘기를 많이 해요. 아마 이분들도 챗GPT를 통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딱 쓰면 교회가 막 나올 것이고 한 번쯤 읽어보면 교회에서 한마디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알고 많이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적은 사람은 뭔지 아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지 그거를 판단하는 사람은 분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보지 않으면요, 이게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요, 십자가의 그 말씀, 복음 있잖아요. 살아보지 않으면 옳은 말은 하되 그 상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대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옳은 말하는 성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살아보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그 정보가 주는 것이 이 정보가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또 제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늘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소망 가운데 올 한 해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